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7절까지 11절까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오시어 올라앉으라 하니 그때에 앞에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영광스러운 주일 맞이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오른손 높이 들어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0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은 당신께만, 바로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0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수가 1000명이 넘어서 들려오는 소식이면 참 좋겠는데 그 소식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었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인터넷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1000명이 뭐냐? 10만 명도 넘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웬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냐 그랬더니 집에서 밥만 먹고 뒹굴러서 확진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 그래서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다. 참 이런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지, 재치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유쾌한 날을 우리에게 부여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끝자리에 앉는다는 것, 예수님이 끝자리에 앉으라 하고 명령을 하셨는데 도대체 끝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끝자리에 앉는다는 것. 끝자리에 앉는다는 것. 한 번 더 시작. 끝자리에 앉는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일생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끝자리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떤 집에 초청을 받아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는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높은 자리를 택하여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가운데에는 누가 더 유력한 인사인가를 과시하면서 크지 않은 마찰도 일어났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면서 한 가지 교훈을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초청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를 마라. 왜냐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을 때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여기 이 자리 당신 자리 아니니까 좀 일어나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이게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지 않겠니? 그러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서 아유 당신 같은 분이 왜 이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서 일어나셔서 저 높은 자리로 올라가십시다 하면 그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그러니 초청을 받았을 때에 망신당하지 말고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아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려면 끝자리로 가서 끝자리를 먼저 찾아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래야 자신에게도 영광이고 주인에게도 기쁨이고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교훈 하나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세상적으로도 이런 겸손에 대한 교훈은 많이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사자성어 한마디로 딱 정의를 내린다면 겸양지덕이라. 그죠? 겸양지덕. 겸손하여 양보하는 미덕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딱 만들어지고 떠올리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선조들 가운데에도 아예 그 삶 자체가 겸양지덕이 삶의 좌우명으로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고려 말이의 충신이요 조선 초기에 정승의 반열을 지낸 고불 맹사성이라는 분이에요. 맹고불이라고도 유명하고 맹사성, 영의정을 지낸 분이죠. 이분이 일생의 좌우명이 뭐냐면 겸양지덕이 일생의 좌우명이었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맹사성도 처음부터 겸손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젊은 시절에 과거에 급제를 해서 지방 고을의 수령으로 발령을 받아서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아주 덕망이 높은 은둔거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맹사성이 젊은 수령이 그 은둔거사 선비를 찾아가서 짐짓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고을에 수령으로 부임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선비가, 늙은 선비가 하는 말이 착한 일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랬대요. 뭐 맞는 얘기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고을 수령으로서 선하게 정치하고 착하게 이 백성을 다스리고 착하게 이 정치를 해내면 참 명망 있는 좋은 수령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맹사성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불쾌한 기색을 내세우면서 아니 그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겨우 그런 얘기나 나한테 해주시는 겁니까? 라고 조금은 핀잔 섞인 얘기를 맹사성이 불쾌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은둔 거사께서 자 그러지 말고 앉아서 차나 한잔 하십시다 하면서 녹차를 따라주는데 이 맹사성이 들고 있는 잔에다가 녹차를 따는데 이 찻잔이 그냥 철철철철 넘치도록 계속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수령이 아니 선배님 찻잔이 지금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비가 하는 말이 눈앞에 찻잔이 넘치는 건 뻔히 알면서 본인의 지식이 넘쳐 교만이 흘러가는 것은 알지를 못하는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식이 많고 삼척동자도 안다고 할 정도니까 지식도 많고 여러 가지 경력도 있으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교만해서
누군가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은 알지 못한다는 이제 일침이었죠. 그래서 얼굴이 시뻘개진 맹사성이 황급히 자리를 일어나서 문 바깥으로 나가다가 그만 문턱에 머리를 쾅 하고 찧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뒤에 있는 선비가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머리를 낮추면 부딪힐 일이 없느니. 그때부터 이 맹사성이 깨달았다는 거죠. 아, 머리를 낮춰야 되겠다. 그래, 무슨 일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넘치는데 그 넘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 이때부터 이분이 겸양지덕을 자신의 삶의 좌우명으로 이제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교훈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없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윤리적인 이야기이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고 나무랄 데 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만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윤리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윤리의 목적을 두고 담아내신 것일까라고 하는 데에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겸양지덕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최종 목적이고 또 그것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교훈은 예수님 말고도 세상에 차고 넘치는 교훈이에요. 얼마든지 이 교훈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대뜸 겸손할 것을, 스스로 낮추어질 것을, 겸양지덕의 소양을 갖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그냥 책장을 덮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단순히 겸손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그것만으로 끝내기에는 무언가 예수님답지 않지 않느냐. 그것만으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시라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존경받고 사느냐, 얼마나 사랑받고 사느냐, 또는 얼마나 인품 있게 사느냐,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 수 있는가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겸손과 그리고 양보의 미덕과 같은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에 국한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거의 절반이 도덕책, 윤리책으로 그냥 불과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끝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스스로를 낮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정말 그것으로 다일까? 끝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할 때 진짜 어떤 잔치 자리에서만 보일 수 있는 그런 겸손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 끝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중에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 책을 한 권 독서를 하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말 타고서 카우보이들이 이제 막 다니던 이 시대에 먼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뭘까요? 역마차.
역마차, 말 2마리 또는 4마리가 이제 포장마차 같은 바퀴 달린 그 수레를 이제 매달고 달리는데, 그 미국의 넓은 땅덩어리를 무려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동부에서 서부까지 약 5천 킬로미터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달릴 때에 유일한 교통수단이 바로 이 역마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마차가 말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사람을 수십 명 태울 수 없습니다. 역마차 안에는 보통 정원이 적게는 6명, 많아야 8명 정도의 사람을 태우고 이제 먼 길을 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역마차에 사람들이 승객이 타고 먼 거리를 여행할 때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조그만 수레 안에 무슨 뭐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처럼 뭘 얼마나 잘 꾸며놨길래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느냐. 더 재미있는 것은 요금이 자그마치 10배나 차이가 난답니다. 1등석에 타는 사람이 내는 요금이 3등석에 타는 사람보다 10배의 요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좌석을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꾸며놨나, 아니면 여행을 하면서 제공되는 식사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 그런 건 아무 차이가 없대요. 자리도 1등석 요금을 냈지만 이제 그냥 구별 없이 뭐 앞자리 뒷자리 없이 그 6명 8명 타는 자리에 앞자리 뒷자리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자리에 올라앉는 게 1등석 2등석 3등석의 차이인데, 유일한 차이는 이거랍니다. 먼 길을 역마차가 달려요. 무려 수천 킬로미터예요. 도로 포장이 잘 되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가다 보면 이 역마차가 진흙수레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퀴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틀림없이 몇 번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인디언에 쫓긴다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의 손님은 이렇게 갈라집니다. 역마차가 진흙수레에, 진흙구덩이에 빠져요. 그러면 1등석 손님은 이제 진흙구덩이에 빠졌어도 역마차 안에 가만히 앉아서 이 마부가 역마차를 끄집어내기를 기다립니다. 자리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2등석 손님들은 일단은 역마차에서 내립니다.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역마차에서 내리지만, 그러나 마부가 역마차를 끌어내는 것을 저만치 떨어져서 팔짱을 끼고 구경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3등석 손님은 어떠냐? 요금을 적게 낸 만큼 역마차가 진흙구덩이에 빠지면 마부와 똑같이 내려서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역마차를 같이 끌어주고, 바퀴가 빠지면 바퀴를 새로 만들어서 갈아 끼고, 이렇게 하면서 노력봉사 그리고 힘으로 봉사를 하는 그런 일을 3등석 손님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수천 킬로미터의 여행이 다 끝나고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 역마차 손님들 가운데에 정말 당신 덕분에 도착을 할 수 있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무사히 이곳에 올 수 있었다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은 몇 등석 손님일까요? 바로 3등석 손님이에요. 요금도 적게 냈지만, 그러나 중간에 그 역마차의 어려움 그리고 시련과 고통을 마부와 함께 감내하면서 다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바로 그 사람. 처음에는 요금 조금 내는 3등석 손님이라고 아마 멸시하고 천대했겠죠. 아유, 돈도 없는 친구가 하면서 아마 우습게 봤겠죠. 그러나 수많은 위험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위기를 이제 그 승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그의 공로가 같이 목숨을 건 여행을 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뜨겁게 자리를 남아서
이제 그 승객들에게는 정말 영웅 같은 존재로 높임을 받게 되고 추앙을 받는 것이 다름 아닌 3등석 손님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책 속에서 읽게 됐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은 마치 교회라는 연마차에서 우리가 3등석 손님같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내용을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단순한 인간관계 속의 겸양지덕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두 가지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그 문이 열립니다. 첫째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은 그 현실 속의 교훈이 아니라 비유였다. 무엇에 대한 비유였을까? 그리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8절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비유. 여러분 성경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아시죠? 네? 혼인잔치의 비유. 어떤 왕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는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먼저 초대장 받은 사람들이 나는 뭐 땅을 샀으니, 밭을 샀으니, 소를 샀으니, 나도 시집 가야 되고, 나도 안 온다 그랬더니, 사거리 들어가서 다 저는 자나, 눈먼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와서 잔치자리에 채워라! 하면서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내쫓고, 예복을 입은 사람은 그 혼인잔치를 다 맛보게 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의 문을 여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뭐는 마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성경이 시작해요. 혼인잔치는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천국에 대한 얘기. 천국. 맞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 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지금 응해서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우리가 혹여 목이 메어 말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인데 천국의 길로 들어선 사람인데 예수님은 오늘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예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 사실 이 내용이 세상의 윤리적인 교훈에 국한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많은 논쟁거리를 불러일으킵니다.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가지 불명확한 가정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혼인잔치를 청한 주인의 인품을 예수님은 너무 믿었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나는 겸손하여 끝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이놈의 주인이 나를 몰라보는 거야. 주인이. 그래서 좀 주인이 인품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주인이 좀 양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끝자리에 가서 앉았을 때에 예수님 말씀 맞다가 아유 당신 같은 분이 왜 여기 앉아 어서 올라오세요 라고 해줘야 되는데 세상이 그러냐고요. 세상이 그래요. 끝자리에 앉았다가 귀만 세고 오는 게 우리 세상 살이 아닙니까? 사실은 겸손하게 한다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세우지 않고 드러내지 않다고 그렇게 하면서 죽은 듯이 숨은 듯이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진짜 죽은 줄 알고 숨어 있으니 보이지 않는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완전히 깔아뭉개는 게 세상 아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교훈이 세상에서의 처세술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예수님 이 혼인잔치의 주인을 너무 믿으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너무 다 똑같이 선하고 의롭게만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예수님 생각보다 충분히 악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대한 사람의 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잔치는 천국으로의 초대고 그렇다면 천국으로 초대한 혼인잔치의 주인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어떤 임금인데 이 임금은 예수님의 해석 맞다나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겸손을 알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끝자리에 앉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온유함이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보여지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찾고 오히려 찾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자리는 어떤 자리냐? 높은 자리와 끝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잔치나 또 다른 잔치.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이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떡을 먹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만들어내신 거지만 이들의 모양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8절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앉는다, 앉지라고 하는 데에 여러분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건 난하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주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난하주를 쭉 그 페이지 밑으로 내려갔더니 앞불사 5장 29절 난하주를 보라. 그렇게 돼 있나요? 우리 성경은 다 똑같군요. 감사해요. 다행이에요.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찾았어요? 안 찾고 괜히 또 찾은 척하고 눈만 껌껌거리는 거 아닌가? 있어요? 그러면 5장 29절을 가봐야지. 누가복음 5장 29절. 자, 누가복음 5장 29절 갔더니 거기에도 앉아라는 말이 있죠.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그 앉아에 1번이라고 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네요. 그래서 그 1번을 찾아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더니 헬라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대어 누워 있는지라. 아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의 초청을 받아서 앉는다는 얘기는 아예 우리처럼 그냥 앉아서 착석하는 게 아니라 기대어 누워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아예 기대어 누워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잔치가 시작돼서 잔치가 끝날 때까지 이 사람들은 그 잔치에서 무슨 일을 돕거나 무슨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아무 일도. 1등석 손님인 거예요. 1등석. 그냥 연마차가 달리다가 수렁에 빠졌는데 나는 돈을 많이 냈으니 하면서 1등석 손님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서 연마차를 밀고 끌고 말을 채찍질을 하고 그 다음에 온몸이 지극평이가 돼가지고서는 막 바퀴를 드러내고 올리고 해도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빨리 끌어라. 에헤이 참 시간 가는데 빨리 끌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있는 아주 얄민당 당수 같은 사람. 2등석 손님들도 오히려 많습니다. 이분들은 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자리에서 내기를 하지만 그것도 겸손해서가 아니라 1등석보다 돈을 좀 덜 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저는 서가지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지름투성이가 되면서 일하는 것을 팔짱을 끼고 구경을 합니다. 그 사람이 팔짱 끼고 구경하면 가만히가 있으면 괜찮은데 또 이분 또 가만히 있나요? 아유 참 저걸 쳤다위로 하고 앉아서 아유 그걸 하는 거라고 아유 저걸 그냥 나 같으면 새끼손가락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발골하고 공장을 합니다. 2등석 어쩌면 이게 더 얄민당 맹주 같은 사람들. 그러나 3등석 사람들은 뭡니까? 끝자리에 앉았다는 얘기는요 우리 동네 저기 저 맛있는 고깃집 하나 있죠. 뭐 황소 한 마리인가 뭐 암소 한 마리인가. 네, 거기에 가면 테이블이 좀 이렇게 앉는 자리가 깁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저는 꼭 가운데 앉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끄트머리에 앉으면 고추 떨어지면 고추 가지러 가야 되고 마늘 떨어지면 마늘 가지러 가야 되고 먹다가 아이고 이거 된장에 두부가 떨어졌네? 그러면 누가 일어나요? 끄트머리에서 일어나요. 얼른 가가지고 끄트머리가 끝자리가 일어나가지고서는 된장 포고 뭐하고 가운데는 그냥 요것만 하면 돼요. 아니 뭐가 맛있네? 그러면은 일어나서 한 번은 제가 끝자리에 앉았는데 끝자리에 앉으니까 목사님이 보고 없어요. 가운데 있는 분이 제가 일어나야 할까요? 아니 내가 일어날게요. 아니 목사님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또 앉아있더라고.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야, 끝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니까 아 일하는 자리구나. 그래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사람입니다. 1등석 손님처럼 가만히 앉아서 교회가 흘러가고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어떤 상황에 빠져도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을 때에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교회, 이 연마차, 이 일을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끝자리에 앉아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근데 참 교회처럼 일하면서 욕먹는 데도 없어요. 사실 교회는 사회에서는 일하면 돈이라도 생기지 직장에서 일하면 돈이라도 생기지 직급이라도 올라가지 교회에서 받는 직분, 직임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다 헌신이요 봉사의 직분이고 이것이 어떤 명예나 또는 이것이 어떤 반대급부의 이득을 위한 것은 교회는 눈 씻고 찾아봐도 그게 될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보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에서 받는 직분, 교회에서 받는 직임은 끝자리다. 끝자리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청하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안 알아줘요. 아유, 저 사람은 원래 일하는 거 좋아해. 그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 병나. 그냥 알아서 저렇게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하는 사람이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청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끝자리에 앉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존귀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혼인잔치 끝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혼인잔치 끝날 때까지.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겸양지덕의 윤리적 교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자리에 앉으십시다. 끝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높이시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상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한 높이시는데 반드시 그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스스로 높아지거나 스스로 교만한 자는 낮아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을 바쳐 헌신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에 뜨거운 가치를 두고 영광을 돌리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은 또한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으니 끝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끝자리를 통하여 나의 수고와 나의 섬김이 하늘에 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수고를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